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곳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이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의 기적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음식 속에 있는 독을 제거하는 기사요. 다른 하나는 보리떡을 가지고 1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고 남는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우리는 중대한 신앙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영의 양식도 중요하거니와 육의 양식도 중요하다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육의 양식이 있어야 합니다. 육의 양식 중요합니다. 육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건강을 잃게 됩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양식도 중요합니다. 육의 양식이 부족하면 건강을 잃듯이 영의 양식이 부족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피폐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양식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38절에 보니 길갈에 흉년이 들었다고 했는데 이 8장 1절을 보면 이 흉년이 7년 동안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7년이라는 기나긴 흉년이 계속되고 있었고 길갈에는 선지자의 제자 100명가량이 수련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선지자의 제자들이 누렸던 생활 수준이 어떠하였는가는 우리가 4장을 보면 한눈에 짐작할 수 있습니다. 4장 1절에 제자 한 명이 죽었을 때 그가 지었던 빚이 많음으로 두 아들이 노예로 끌려가게 될 운명에 처해진 것을 보면 찢어지게 가난했던 것이 선지자의 제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큰 흉년이 들고 말았으니 저들의 생계가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요, 영적인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고 이 100명의 제자들이 엘리사 선지자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또 경건을 배웠으며 영성훈련을 쌓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들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에 속한 사람이었을 것이며 그들은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는 매우 배부른 사람들이었으나 물질적으로는 매우 가난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엘리사는 저들에게 영의 양식뿐만 아니라 육의 양식도 먹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38절 하반절에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말을 합니다. 큰 솥을 걸라라고 한 것을 보아 엘리사는 제자들에게 육의 양식을 많이 그리고 배불리 먹이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엘리사의 마음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시편 80편 10절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십니다. 입을 크게 열라는 겁니다. 그러면 채워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주실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구하기만 하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합니다. 이 복에는 영적인 복만이 아니라
물질의 축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42절 이하에 기록된 기사 속에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보리떡 20개와 한 자루의 채소를 엘리사에게 가져왔습니다. 이 가난한 형편에 흉년이 겹쳐 먹을 것이 없는 시국에 선지자와 그의 제자들을 깊이 생각하는 마음에서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100명의 제자들을 먹이려면, 그것도 풍성하게 먹이려면 불가능합니다. 또 이 100명의 제자들에게 먹이려면 자그마한 떡 한 개를 여러 조개로 쪼개어 먹여야 했으므로 도저히 나누어 먹일 수 없는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이 말을 듣고 있던 사환이 반문을 합니다.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도저히 먹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때 선지자가 다시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먹고도 남을 것이라 하셨다는 겁니다.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말씀대로 먹고 남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이때는 음식이 풍부하던 때가 아닙니다. 흉년과 가뭄으로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게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관심이 많으십니다. 영혼과 육이 함께 잘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은 세상과 등지고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망이 천국에 있다고 하여 육신적으로 궁핍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이 흉이 될 수는 없어도 그것이 결코 자랑거리는 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라면 신령한 영적인 복을 누리는 것과 육신의 삶 속에서도 넉넉하고 평화로운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대강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